좋은 아침입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은 아닌지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데반 집사는 부형들이여 라고 하는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아주 박식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한 부족, 한 나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구속사, redemptive history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3절에 보면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 한 나라의 기원,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는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가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봅니다. 정말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였음을 보게 되고 그의 이 전하는 메시지에 그 당시 내노라 하는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는데도 이와 같이 말씀에 제대로 정통하게 배우고 또한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역사 속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애굽에서 그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하는가? 즉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당시 기근과 환란이 있었을 때에 요셉의 국무총리의 역할로 야곱의 가족들,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이 구속사적인 이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기근과 환란은 그냥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살지 못할 만한 이런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나 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인구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어쩌면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묵상 간증을 읽어보시면 자기 동생에게 일어났던 적금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이 그냥 단순한 환경적인 해프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동생을 향한 구속사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눔을 하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냥 해프닝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란과 기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섭리임을 깨닫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쩌면 의미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데려오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섭리적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도 어쩌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그 일에 표면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구속사적인 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일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승리의 하루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